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라와 하갈의 비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고요. 만일 누군가 잘못 말했다면 숨김없이 그걸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관건은 하나님을 알고 또 바르게 아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비록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복음에 빠져 사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절합니다. 심지어 다시금 복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노력을 해산의 수고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에서 겪는 기쁨과 고통이 겹치는 상황을 말한 거죠. 이 과정에서 바울이 집중하는 건 성도를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증언하게 된 계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음에도 다시금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비유를 사용하며 그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살 것인지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태를 비유로 들어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관리와 감독을 받으나 성인이 되면 주인의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하여 자유인으로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으나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로 삼아 주셨고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역시 같은 의미의 비유입니다만 사라와 하갈의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잘 알려진 두 아들이 있죠.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바울은 두 여인과 두 아들의 관계를 빗대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했는데요. 두 언약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추측컨대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인 거죠. 중요한 건 아무리 이스마엘이 장자라 하도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에 결국 때가 되어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가 차기까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종의 신분으로 살았으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유인으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셋째는 같은 비유를 통해 유대교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교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교를 육체를 따라 난 자로 보고 그리스도교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라와 하갈의 관계에 빗대어 그리스도교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본 건 매우 특이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자기를 이삭의 후예로 보기 때문이죠. 혈통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혈통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따라 난 자이며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육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물며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했다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약속의 자녀로 여겨지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믿음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전과 이후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장에서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약속의 성취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고요. 또한 성령을 따라 난 자이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에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사역자들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계획뿐이고 구체적인 실행은 그 가능성을 알아보며 해야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교통편입니다. 교통편에서 밟지 못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죠. 사역자를 키우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들의 현장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요. 실속이 없는 신학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은 전해집니다. 방문하는 동안 건강이 잘 유지되고 또 현지인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현지인에게 적합한 신학을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게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